반갑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금 김진구 목사님 마이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줌 사용이나 이런 인터넷 사용이 참 미숙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혈액형이 A형이에요. A형. 그 A형인 성격인 분들은 좀 잘 알 텐데 저는 A형이 좀 소심하고 또 어떤 분은 소시지라 그래서 또 뭐 지랄 맞고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잘 표현했다. 제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말도 어눌하고 이제 이런 걸 진행할 때마다 하긴 해야 되지만 참 부담이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만나게 했고 또 저를 오늘 또 제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역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요청하고 저도 그렇게 참여합니다. 재물이다, 재물. 우리들은 재물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재물이 이 시대에 재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한다면 기름 부으심은 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우리 윤상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세계선교전략연구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타이틀을 보면은 대충은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저도. 근데 사단이 참 짜증을 낼 만한 그런 사역이죠. 긴장할 만한 사역이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전사들을 세운다는 건데 이 십자가 전사들은요, 주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십자가 전사가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은 일개 사단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교회로 말하면 1000명 이상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이다. 한 명을 세우는 게. 제가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 여기 십자가 전사 훈련 받은 분도 들어와 있는데 제가 3년 과정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제 과정 중에 계속 이야기할 텐데 그 한 3년 과정을 하는데 처음에 참여할 때 20명, 뭐 10명 이렇게 한 팀씩 해서 훈련을 시키는 3년 과정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만 끝까지 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역을 함께 하는 멤버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오프라인을 할 때는 뭐 수원, 대전, 서울 이런 데 가서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 2명을 상대로 대전까지 3년간 제가 매주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길바닥에서 한 6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리고 거기 가서 한 6시간 사역을 하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윤상호 목사님하고 또 이걸 진행하면서도 저도 많이 긴장을 했고 왜냐하면 사단이 짜증낼 만한 이 타이틀을 가진 두 단체가 연합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단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이번 한 주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긴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도 또 우리 교인도 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장례식 치르러 또 가야 되는데 윤 목사님한테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오는 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막 깨어지게 하고 진행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진행이 시작됐지만 진행하는 과정에도 계속 죽을 쓰게 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100% 우리가 달성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줌 모임, 이 비대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이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오늘 주제는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이라고 했거든요. 그 주님이 저에게 제 사역의 이름을 그렇게 줘줬어요.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 그런데 이 용어를 제가 첫 주제에 쓴다고 하니까 윤 목사님도 처음에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오해가 너무 많은 용어예요. 너무 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최근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좀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면서 좀 사역에 무리가 있으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역 자체에 대해서. 저한테도 실제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고신 측의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다가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만 안 쓰면 안 되냐.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다 후원하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분이 이걸 쓰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어떤 한 부류에게서는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 용어예요.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용어 때문에 이 사역이 제한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써라.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 그리고 네가 쓰므로 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왜 그들이 그 단어를 쓰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것도 네가 관여할 바 아니다. 결국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만 너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 네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몇 명이 참석하든 이 훈련을 몇 명이 받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 이 신령한 은사죠.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NIV에 이 impar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 long to see you.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Some spiritual gift.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To make you strong.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강력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줍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은요, 이 신령한 은사를 조금 왜곡되게 사용해요.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면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나와 만나면 예언의 은사가 임파트 되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나와 만나면 방언이 임파트 되고,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나와 교제하면 사랑이 임파트 되고, 맞는 말이긴 해요. 임파트라는 단어가 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만나는 자에 따라서 그분의 것이 내게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공유되다는 단어가 임파트거든요. 또 그런데요, some spiritual gift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단어를 다시 보게 했어요. 성경 문맥을 봐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였더냐? 방언의 은사였더냐? 아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건데,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요, 또 로마서를 보면서 뭐 이신칭의, 이게 바울의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바울에 있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물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어떻게 그 설명을 해내긴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도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셨는데,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아멘.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진짜 능력입니까?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저는 이 강력한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또 경험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것도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그 성경 구절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능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또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 25절까지 쭉 읽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바울이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체화되는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는데, 그 이유는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도는 드러나지 않고 어떤 지식과 정보만 전해질까 봐. 이번에 12주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참석하면서 김진구 목사만 만나고 김진구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지식만 만나고 정보만 취득하고 간다면 제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12주간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더 깊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다 경험하고 계실 텐데, 정말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리얼리틱하게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임파테이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한 겁니다. 단지 교인 수 몇 명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주님의 진짜 부흥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영화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더 생생해지는 그 역사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은 심령 부흥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 임파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바울과 만났을 때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도 전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바울이 한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베드로도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왜? 아멘. 그분은 불과 같은 분이에요. 저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불과 같은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움이 제가 2002년도에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이 십자가의 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저도.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하고 한번 이렇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 조직 신학을 하고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라틴어도 잘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에는 임파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그 홀리 바이블이라고 제가 한 30년 전에 필리핀 현지인이죠. 제가 성경을 받았는데 그분이 더 굿뉴스 바이블 in today's English 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쉐어로 나와요. 쉐어 나눠주다. 또 어떤 단어는 임파트를 기브로 표현하거든요. 기브. 하나님은 저에게 구분해 줬어요. 물론 기브는 쉐어나 임파트 모든 거를 그 포괄하는 단어고 좀 더 그 폭넓은 단어고, 쉐어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번역을 잘못했다고 봤어요. 쉐어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거를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임파트는 전이라 그래요. 전염된다. 좀 나쁜 말로는. 혹시 요즘에 목사님 화면 지금 공유하고 계신가요? 제가 꺼졌어요? 공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예,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예. 화면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임파트라는 단어는 주님이 떼어주다. 임파트. 내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다. 성만찬이에요.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에 있는 걸 떼어주셨잖아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임파테이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고백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파테이션을 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과 만나면 그냥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전도지를 나눠줘서 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삶이 같이 부딪혀서 엉클어지면 크리스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불덩어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도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덩어리들은 산불을 끌려고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끌려고 하다가 보면 불똥이 막 튑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핍박받으면 더 확산이 막 됩니다. 거대한 산불로 바뀌죠. 진짜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핍박도 못 받고 고난도 못 받고 잔머리 굴리면서 얕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거예요. 제가 저를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의 재능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임파테이션. 아멘.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임파테이션을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임퓨테이션이라, 임퓨테이션. 인풋.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임퓨테이션.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밖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을 주님이 사용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밖으로 흘러나갈 때를 우리를 통한 또 주님의 임파테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은 저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주님에게 임파테이션 받은 거고 저희는 임퓨테이션 된 거죠. 주님이. 그런데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임파테이션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한 분들 몇 분 중에 우리 이승주 목사님이라든지 3년 훈련받고 지금 동역자가 된 거죠. 몇 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시간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 이 단어를 쓴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윤상호 목사님이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정면 돌파하자. 만약에 이게 십자가에도 임파테이션이 안 되면 제 강의로 끝나는 거예요. 제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 저는 빠져도 돼요. 주님이 너 아니야.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너 때문에 내가 가려져. 그러면 제가 빠지고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용한다면 제물로 또 저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임파테이션이라는 사역이 이런 겁니다. 이건요. 신사도 운동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이 용어를 썼어요. 루터도 썼습니다. 웨슬리도 썼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했고 루터는요. 좀 임파테이션을 너무 강조하면서 임퓨테이션을 또 무시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임퓨테이션을 또 강조하면서 임파테이션을 무시했어요. 이 정적주의라 그러죠. 내가 경험하는 것만 중요한 거지. 신비주의자.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임파테이션을 임퓨테이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이 임파테이션 사역을 한다? 그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임파테이션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그냥 24시간 동행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까? 가짜는 거죠. 그러니까 임퓨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웨슬리도 이거 갖고 씨름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이제 한 2분 남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저걸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늘은 또 이렇게 그냥 강의를 또 하게 하네요. 저는 뭐 제 사역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멤버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을 많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고 전 그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앉고 일어나는 것부터 숨 쉬는 것부터
어떤 생각이 굴돌할 때 그 생각을 빨리 저지해야 되는 훈련.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이 아니면 99%의 순종하고도 이 사역은 실패해. 완전한 재물. 이 모임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상호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모임 12주간을 정말 들어올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할렐루야.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40분 됐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좀 20분간은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듣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기도에 함께하고 오늘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상호 목사님 진행을 해주시죠. 오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이 이름 때문에 아직도 저도 많은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그게 뭐 하는 데냐. 근데 오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우리 또 단체를 만났습니다. 십자가 전사 훈련소. 십자가의 전사를 훈련하는 곳이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연구소 이래서 너무 지성으로 치우치는 이런 지금은 많은 영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늘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지식과 정보만을 나누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원하는 게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그게 제가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 팬데믹 기간에 줌에서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귀한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오셨고 그렇게 모이다가 이번에 신년에 정말로 또 새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랜 동안 읽어왔어요. 제가 우리 김진구 목사님 만난 지는 한 공동체 속에 잠시 있었는데 제가 읽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계속 뭘 읽으면 그 글이 탁 제 심령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도 그런데 이름이 또 십자가의 전사.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준비시키셔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공유하게 하셨다. 이런 확신이 와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강사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 지난 9월부터 쭉 대화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신년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기대 반 또 의심 반 이렇게 오잖아요. 줌이라는 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다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1년 이상 이렇게 얼굴을 지켜보고 대별을 해야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 김진구 우리 소장님 통해서 들어온 분들 한 분, 또 제가 한 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올해에 오늘 김진구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을 딱 들으니까 감이 오죠. 뭐 저런 거 없어도 저분이 무엇을 추구하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느낀 점, 또 기대하는 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오늘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소망을 김진구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자, 우리 제가 먼저 제 소개 간략하게 했고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국제 예수 사관학교, 거기도 십자가 전사 훈련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국제 예수 사관학교 사역을 지금 또 시작해서 한 1년간 영어로 이렇게 계속 말씀 기도를 통해서 심령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소거하시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데보라 정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하신 우리 김진구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었어요. 처음에 올려주신 거. 그래서 감동이 됐고 저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시죠. 서로 모르니까 오늘은 이제 교제하고 인사하는. 일단은 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를 먼저 소개해 주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우리 십자가 전사들을 또 여기 들어오신 제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의 고문이시자 자문위원으로 그동안에 이 사령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둥 역할을 해주신 전사 중에 전사, 우리 일본에 계시는 나고야 국제교회 박진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고 훌러에서 또 공부하시고 전주 안디옥 교회, 제가 이름만 많이 들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야말로 십자가 전사 훈련소다. 양성소다. 제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과천음파교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 2대 담임자를 하시고 현재는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 일본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십자가의 전사를 양성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박진구 박사라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임파테이션에 대한 기대가 되고요. 큰 은혜가 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사역하시고 현재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 진천에 와 계시는데, 양육과 제자 훈련, 이것도 필수 과정이잖아요. 제자를 세우는데 그래 독일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지금은 진천에서 가정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삭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자 훈련의 명장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강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네. 또 이수삼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여기 전략연구소의 찬양 선교 음악을 담당하고 계시고 1년간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선교 음악 특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군악대장이십니다. 군악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핵심 우리 이수삼 선교사님, 월요일 날 선교 음악 특강 다음 주에 또 개강입니다. 인사하세요. 마이크 여셔야 됩니다. 마이크 아직 안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는데 필리핀 들어오느라고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어. 많이 당황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입국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일본에서 또 일본과의 화해를 통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영우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말로는 모퉁이돌 선교회, 영문으로는 코너스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일본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우입니다. 옛 감정이 많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손잡고 우리 한반도, 북한을 복음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또 일본 목사님들과 기도회가 있어요. 6시부터. 하여튼 우리 한반도가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